안녕하세요. 산까지 TV 최승욱 목사입니다. 우린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주저앉아 포기하거나 끝까지 길을 뚫거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요. 가장 옳은 길, 바울처럼 앞길이 막히면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 길로 나아가야 하고, 이쪽 문이 막히면 다른 쪽으로 열어놓으신 문을 향해 나아가야 하겠지요. 때로 그 열어놓으신 길이 바울처럼 죄수의 몸일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은 늘 나의 생각을 뛰어넘으신다는 이 진리 앞에 나의 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나의 문제도 해결을 받고, 교회의 문제도 해결을 받고, 이 나라의 문제도 해결을 받게 될 때에 우리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굳게 선다는 것을 모든 찐 교인들이 확신을 해야 하겠기에, 금주 한 주 한 입 레마는 찐 무릎인가요? 입니다. 마지막에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를 아내와 함께 불렀습니다. 한 주 한 입 레마입니다. 찐 무릎인가요? 로마서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우리 인생이 내가 마음 먹은 대로만 일이 풀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만 되진 않죠. 선한 일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주님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일러주셨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선한 일이기에 장애도 회방도 더 많아서 그걸 감당해야만 이겨내게 된다고 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가던 길이 막힐 때는 이런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포기하거나 끝까지 길을 뚫거나 아니면 때를 기다리는 것인데, 첫 번째 사람은 닫힌 문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한두 번 문을 두드리다가 답이 없으면 아예 돌아서 버리고서는 그만둘 명분만 찾아 변명을 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끝까지 떼를 쓰는데요. 대단한 의지를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져주신 야곱과 같은 사람이죠.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겼다고 막힌 일들이 모두 다 성취가 될까요? 천만에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고요. 소탐대실하는 경우가 많아서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문이 막혔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요. 시간이 급박한데도 서두르지 않는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은 늘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 바울의 차이가 바로 이 기다림이었는데, 믿음을 가진 만큼 기다렸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 기다림은 순종과 함께 우리 믿음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기다릴 때는 그냥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할까요?
바울이 그렇게 했나요? 바울은 그렇게 기다리질 않았어요. 앞에 길이 막히면 멈춰서서 새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로 주님을 따라갔어요. 또 하나, 이쪽 문이 막히면 다른 쪽으로 열린 문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막히니까 유럽으로 갔고요. 로마로 가는 길을 찾았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자 예루살렘으로 나아갔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 로마를 가려고 그토록 애를 썼을까요? 서바나 스페인을 품었기 때문인데 이게 바로 땅끝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는데요. 하나님이 결국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너무 뜻밖의 방법이었어요. 묶여버린 죄수의 몸으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을 우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 앞에서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늘 내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이것을 깨닫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요. 깨닫고 난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이 같은 낭패의 길을 만나게 되는데, 하지만 나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면서 마지막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볼게요. 오늘 나의 문제도, 이 나라의 문제도 너무 많이 꼬여 있는데 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막힌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풀어내야만 할까요? 정답은 하나, 바울이 이미 겪어냈고 승리한 바로 그 길.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며 나를 뛰어넘으신다는 이 진리 앞에 나의 찐 무릎을 꿇으면 되질 않을까요? 다시 한번 로마서 15장 22절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하나님, 우린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주저앉아 포기하거나 끝까지 길을 뚫거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가장 옳은 길, 바울처럼 앞길이 막히면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쪽 문이 막히면 다른 쪽으로 열어놓으신 문을 향하게 하시옵소서. 때로 그 열어놓으신 길이 바울처럼 묶인 죄수의 몸일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은 늘 나의 생각을 뛰어넘으신다는 이 진리 앞에 찐 무릎을 꿇게 하셔서 나의 문제도 해결받게 하시고 교회의 문제도 해결받게 하시고 이 나라의 문제도 해결을 받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굳게 서게 하시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에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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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35년간 목회한 예인교회를 4년 전에 은퇴를 하고 치유집회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치유집회가 왜 중요한지 아시죠? 일단 짧은 몇 마디 명령기도에 자기 몸이 움직이고 통증이 떠나는 걸 경험한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몸을 직접 터치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요. 그걸 곁에서 지켜본 교인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치유를 행하신다는 확실한 사실에 갑자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대충 신앙 생활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 집회를 한 교회들은 교회의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로 바뀌게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안수하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찐 종으로 여기며 앙금이 있던 것들을 다 털어내고 목사님의 진실한 목회 파트너로 서게 되면서 담임 목사님의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은퇴를 하고는 규모가 작은 교회를 찾아가 치유 집회를 행하며 교회가 바뀌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장이 멈춘 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목회자와 교인들의 영적 교감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목회가 날마다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목회자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부터 주십시오. 거리를 따지지 않고 산같이 아내와 함께 달려가 교회를 살려 일으키는 일에 온몸을 던져 헌신하겠습니다. 사례비는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부터 주십시오.